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아는 중요한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기본 명령이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이 그들은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근데 이 진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잘 살고 착한데 진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레위기 18장 12절에 가보면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예,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7족속들은 이미 진노받을 많은 악한 것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신접한 자들 부르고 또 죽은 자를 또 사람을 죽여 아들을 죽여 제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었나 여기에요. 동성연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받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주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노하셔야 되는데 이 진노의 도구로 누굴 택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 하나님은 뭐 이렇게 죄도 없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너희들이 내 심판의 도구가 되라. 내 심판을 대행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 죽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범위를 딱 정하십니다. 7족속만 처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그 땅만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처럼 막 원나라 몽골처럼 막 지 맘대로 가면서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땅에 거하는 백성들. 근데 이 백성들은 누구라고요? 가증한 백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본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 명령에 대한 추가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도망갔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쫓아가서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4절.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 딸로 며느리를 삼지도 말고 이건 시간이 좀 지났을 겁니다.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도망갔다가. 내가 그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서 아무리 가르쳐도요 결혼 잘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들어가며 가르치고 나가며 가르치고 그죠? 앉았을 때 가르치며 일어날 때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열심히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본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결혼시키지 마라 그래 돼 있거든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냥 결혼하기 전에 서약을 받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종이에 적어라 그러고 도장 찍어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시켜야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때 아니면 안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야 말 듣지 결혼하고 나서는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명령에 대한 추가적인 명령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명령, 우상 유물들이죠. 이들이 놓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럼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좋다 보니까 그거 어떤 건지 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단을 헐어버리라. 주상을 다 깨뜨리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조각한 우상들은 다 불살아버려라. 혹시 이게 뭔가 관심 있다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요. 또 이런 불씨들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더 자꾸 타고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 명령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6절, 8절. 너는 내 하나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 택한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 여기 탁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택하셨다. 택한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가 똑똑해서도 아니다. 너희가 건강해서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습니다.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고 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이유는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인 겁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기업의 백성은 보석 같은 소중한 자라.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망하는 것은 자신의 공과로 인하여 망한다면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구원 얻은 것은 내 공로고 망하는 것은 남 탓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죄가 얼마나 총량이라 그랬죠. 총량. 얼마나 죄의 총량이 많은지 아무리 선을 행했다 해도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기억할 뿐이지 다 계산해 보면 선하고 악하고 총량을 비교해 보면 악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거지.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 명령을 행하라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뭐 굉장히 심판을 어떻게 행한 것만큼 의로운 줄 알고 착각할까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애굽이 훨씬 많고 아람이 훨씬 많고 아수르가 훨씬 많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택한 이유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 얼마나 정직한지요. 일본 가서 먹을 수 없는, 속는 건 없습니다. 일본은 위에 뭐 자꾸만 잘못하면 그 회사는 망해버립니다. 중국은 또 문화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이렇게 참 기독교의 풍성한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 하신 약속일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행할 때 받는 복이 나옵니다. 이제 물질의 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복은 다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딴 데 갈 필요가 없다. 딴 사람이 아무리 약속해도 그 위에 계신 1차적인 원인자가 허락해야 2차, 3차, 4차, 5차로 이어지는 거지 1차가 허락하지 않으면 2, 3차가 아무리 미소 지어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동물까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동물까지도. 그죠? 이게 야곱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야곱이 양을 칠 때는 잘 새끼가 건강하게 낳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돌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손도 다 책임지십니다. 동물에게도 영향력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복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시. 너희 아는 바 애굽의 악질 이거는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온 지 40년 지금 광야 4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겁니다. 전염병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세균이요. 근데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정과 승리의 복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20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희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야, 왕벌이 가가지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대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자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 수고의 떡을 먹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된 겁니다. 이 불뱀들이 이게 있었지만 안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 말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이 왕벌들 하나님께서 한번 보내시면요 왕벌이 가면 다 도망갑니다. 어떤 장군이라도 왕벌 앞에 한번 내를 쏘아라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보내실 종들은 너무 많이 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꼭 네 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결혼식 주례할 때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내가 복 받았다는 말은 이 네 가지가 이게 복입니다. 딴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이례적인 공급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나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력보다 이례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만나가 복입니다. 이례적인 공급입니다. 그죠? 왜 이런 게 왔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례적인 공급이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참 수고한 것이 참 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례적인 공급은 없는 것이 생기는 거고요.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했는데 그게 더 복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특별한 관계가 이거 진짜 복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좋은 관계가 지속되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 간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은요, 별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 가정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가 이게 지속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이 특별한 관계가 다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신 약속, 우리 교회 주신 약속, 우리 민족에 주신 약속,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이 네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뭐 물질의 복, 이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뭡니까? 이례적인 공급이 우리 자녀에게 있도록. 세상은 다 어려워도 우리 고센 지방만은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에 이례적인 공급이 있도록.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남에게 뺏기지 않고 그것이 다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맺는 그 관계들이 하나님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약속 꼭 이루어달라고.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안정과 승리의 복, 내가 너를 복 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다 가진 겁니다. 이런 관계와 이런 이례적인 위로부터 오는 공급이 이들에게 때를 따라 탁탁 맡겨 오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반복합니다. 25, 26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집안에 뭐 좀 안 좋은 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더 벌받을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잘못된 것들, 그런 거 다 버리세요. 그 5억이나 되는 그 마술 행하는 책들을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다 불태웠잖아요. 남에게 줘도 안 됩니다. 남이 그 보고 읽고 따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다 없애버리세요. 집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은금, 이거 골동품 되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들 이걸로 돈 벌었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 우상하게 드려졌던 은금들, 가증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경쟁했던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태워버리라고요. 집에 둘지 말라고요. 그와 함께 너도 그 집도 진멸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룻이 나올 때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4, 18.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일치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좋아하니까 일치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추구할 것을 우리도 추구하고 경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아예 미워하고 멀리 심히 미워하라 되어 있잖아요. 심히 미워해야 되는데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에게 내 성민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열국의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택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라. 따로 있으라. 어떤 분은 이걸 구약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친구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이 영접하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본 명령, 추가적인 명령, 반복하시는 명령,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지키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다 채우시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의 받는 복이 우승하다. 뛰어난 그 귀한 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